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45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399쪽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베냐민 족속과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 사이의 내전은 베냐민 지파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1차, 2차 전투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리는 베냐민 쪽의 것이었죠. 반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계속되는 패배에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베냐민과 전투를 치르고 싶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용맹한 베냐민 군사들에게 붙을 때마다 패배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3차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차, 2차 때와는 달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은 제3차 전투를 준비하면서 앞과는 달리 곳곳에 군사를 숨겨놓는 매복 작전을 펼쳤고 선발대가 베냐민 성읍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냐민은 적의 전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본진을 비우고 도망가는 연합군을 뒤쫓아갔습니다. 성읍을 비우고 말이죠. 그러다가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베냐민 군사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이고 맙니다.
마치 사냥꾼에 의해서 궁지에 몰린 토끼처럼 말이지요. 그동안 매우 용맹을 떨치던 베냐민 군사들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이번 전투에서 25,100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600명만이 림몬 바위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도 잠시였습니다. 본진에 두고 온 그들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보이는 대로 살해하고 곳곳에 불을 질러 고향 땅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단 600명, 림몬 바위에 숨어 도망쳐 나온 이 600명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의 상대편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이번 제3차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킬 정도로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21장을 읽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연합군 측의 분위기도 매우 침울했습니다. 아무 상황도 모르는 독자들이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혹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것 아니에요? 라고 느낄 정도로 연합군 측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전승까지는 아니지만 제3차 전투를 끝으로 베냐민으로부터 완승, 압승의 결과를 만들어내었건만 도대체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이 이토록 분위기가 어두웠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승을 거두고 압승을 거뒀다라는 기쁨보다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막내 지파인 베냐민이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그 미안함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마음속에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블레셋,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전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베냐민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같은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과 전투를 한참 치를 때는 몰랐는데 전쟁이 모두 마무리될 시점에서 여유를 좀 갖고 생각해 보니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역사책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나머지 11지파 본인들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에게 저지른 거야? 라고 서로에게 미친 듯이 추절거리며 이스라엘 연합군 측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어찌하여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 형제 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을 한번 판단해 주시지요. 총 3번의 전투를 베냐민과 벌였는데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를 반드시 전멸시켜라 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19장, 20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위와 비슷한 말씀을 지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연합군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통과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벌써 베냐민 한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다고 하여서 이미 세워놓았던 자신들의 결정을 바꿀 의사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제3차 전투가 벌어지자 베냐민의 무장한 군인 25,100명을 죽였습니다. 1차, 2차 때 본인들이 당한 대패를 마치 설욕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연합군은 성읍에 남아있는 비무장한 시민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전쟁 시작 전부터 이스라엘 연합군 측은 베냐민 지파 어느 남자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 책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전멸을 기획하시고 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연합군 측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것인지를,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첩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비난과 책임의 화살을 그녀의 주인이요 남편인 레위인 남자가 모두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떠넘겨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은근슬쩍 모두 떠넘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 측의 책임 떠넘기기는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기본에 사는 불량배들의 문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회의가 미스바에 전에 열렸을 때 단 한 명도 회원을 회의장에 보내지 않은 지파 그리고 또 성읍이 있었으니 바로 길르앗 야베스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실 삼아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길르앗 야베스를 치기로 공격하기로 결의합니다. 중무장한 12,000명의 군사들을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어서 그곳 주민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만 400명의 처녀를 붙잡아서는 실로로 끌고 왔지요.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고 있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막이 실로에 있음에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무 죄 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서는 그들의 무고한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칼날 끝으로 400명의 처녀들을 위협하면서 그 여인들을 여기 실로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연합군 측이 400명의 여인들을 실로로 끌고 온 이유는 거창했습니다. 베냐민 성인 남자들 중 400명과 길르앗 처녀 400명을 억지로 결혼식을 거행해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측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었노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결국 살렸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잡혀온 길르앗 여성 그리고 베냐민 남성 모두 괴로웠을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진행한다고 하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것들로 행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연합군 측 사람들은 미처 고백하고 또 실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이스라엘 연합군 측 최고 책임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리몬에 숨은 베냐민 군사는 총 600명이니 여전히 200명의 남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남은 200명도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대를 계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연합군 측은 새로운 안을 또 내놓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내일 목요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